자,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죠. 13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물러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나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위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어제 읽은 본문과 완전히 다른 또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참 인간이 연약하다. 조속간에 변하는구나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서방 원정을 단행합니다. 베니게를 점령하고 주변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고 블레셋의 성읍들도 점령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과 에티오피아 연합군을 격퇴합니다. 이때 사네립이 유다도 침략하게 되는데 무려 46개 유다 성읍을 점령했고 예루살렘의 방어 요새인 라기스를 공격하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라기스 주민들이 맹렬히 저항했지만 사네립은 결국 라기스를 점령하고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항복 의사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요구를 하든지 다 수용하겠으니 이제 물러가 주십시오. 뭐 어떡합니까? 나라 망하게 되는데. 이런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사네립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 당시 유다에는 이렇게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칠 만큼 충분한 금과 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정해준 조공을 채우기 위해서 왕궁에 비축된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 성전 기둥에 있는 입힌 금까지 벗겼다.
완전 망한 거죠. 이런 유다 침공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이사야서 37, 38, 36장, 37장에. 이사야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부정적인 모습이 생략되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사죄하고 많은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참 굴욕적인 모습을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보이게 되죠. 전에 하나님을 믿음이 아수르를 배반했던 모습과는 완전 대조적인 거죠. 이번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되지만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위협과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과 타협해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은 위기 앞에서 나약한 존재예요. 항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깊이 믿고 있어야 돼요. 즉 지금 당하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다시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기도의 무릎을 꿇고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기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나와있죠. 이거 보세요. 뭐 좀 갖다 바친다고 해서 저 적들이 변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좀 낯선 그런 명칭들이 나오죠. 다르단, 정승에 해당하는 직책 이름입니다. 왕을 대리할 수 있는, 왕 대신 원정궁 총사령관을 담당하는 그런 직책. 랍사리스는 수성 네시라는 뜻이랍니다. 환관장, 다니엘서 같은 데도 나오죠. 실제 맡은 임무는 군대 사령관, 대신의 역할. 랍사게는 술잔을 담당한 관원장이라는 뜻이죠. 왕의 측근이에요. 궁중 내부의 일을 주로 담당하면서 원종군에게도 참여하는 아주 핵심, 왕의 핵심 그런 간부들, 대신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수르 장군들은 히스기야 왕을 불렀지만 대표로 나온 사람들은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또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왕궁의 책임자는 솔로몬 시대 이래로 정승에 해당하는 직책이거든요. 서기관, 사관, 문서 관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신들, 당시 대신들의 칭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결론은 사네립은 조공을 받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히스기야의 조공이 아니라 유다의 완전한 항복이에요. 다 벗겨먹는 것이죠. 그거 보세요. 많은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결국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신앙의 위기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은
잠시 시간만 지연하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안 돼요. 타협과 모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사람을 달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신앙이 문제지. 그러므로 우리는 난관이 크고 심각할수록 하나님만을 더 굳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게 해야죠, 그 광경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아닌 인간적인 것도 해야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당장에는 무슨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부메랑이 돼요. 세상 사람의 방법을 따르면 부메랑처럼 더 큰 위협과 위기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방식에 길들여 살기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거기 타협하고 세상 기준에 맞춰서 신앙을 조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실천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8절 19절부터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랍사게의 내용이 나오죠. 이 랍사게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대표로 나온 관리들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하든 아무 소용없을 것이고 아수르 군대를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하잖아요. 이 랍사게는 아수르 왕을 대왕이라고 칭하면서 유다 왕은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롱하는 것이죠. 랍사게가 먼저 주장한 내용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이 헛되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의뢰한다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해요. 과연 누구를 의뢰하느냐? 랍사게는 애굽을 나일 강가에 널려있는 갈대에 비유합니다. 즉 애굽이 히스기야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입으면 상한 갈대 지팡이다. 아주 사람 마음을 후비는 그런 비유죠. 당시 애굽은 에디오피아 왕조의 사바코 왕이라는 자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아수르 세력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도움도 안 준다 하는 것이죠. 왜 상한 갈대 지팡이 왜 의지하느냐.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거죠.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랍사게는 아수르의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과연 너희들이 아수르 군대군을 막을 힘이 있느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말 2,000 피를 거저줘도 그 말을 타고 싸울 군사를 모집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이미 근음을 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거라도 있었으면 그거 팔아서 군사를 모았을 텐데 이런 게 잘못한 거죠. 당시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작은 분해 하나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랍사게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이런 주장 펼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유다 백성을 비웃고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죠. 근데 아마도 이사야 같은 유다 선지자가 아수르의 유다 침공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미 예언한 것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문제는 가슴 아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뜻에 대한 믿음도 없고 순종할 의도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모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무슨 다 선지자 났어요. 참 기가 막히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이 말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냥 겸손하게 입 다물고 있어야지. 함부로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동기는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여야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세상의 비웃음,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의지하라고 유혹할 때가 많아요. 이런 소리가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물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저항, 이런 것들 다 무엇인가 이제는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저항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어쩌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신앙을 가장 많이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위협, 유혹,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뭔지는 알아야 돼요. 세상이 기독교 신앙을 아무리, 교회를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이런 저항이 커져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절대로 조급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다 하는 큰 우리 섭리를 깨닫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할 수 없는 우리 아무도 세상 생각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실천해 나가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